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녀님들과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또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금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민족적인 단위로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별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거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 48절 보십시오. 4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자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붙들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옥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는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마저 거절하자 성령님께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중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민족적인 것이 아닌 개별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증오만을 드러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을 옳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들은 다 믿더라.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 자,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버림받음도 모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미리 아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양심을 따라 복음을 기꺼이 듣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방인도 영생을 얻도록 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첫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카파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건의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으니라.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백부장 코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본문의 로마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풍은 신체 일부가 마비가 돼서 거동하기가 불편한 그런 질병입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질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백부장이 그 성읍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보내서 그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술과 다르죠? 누가복음 7장 3절에는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백부장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마태가 기술한 것이 맞을까요? 누가가 기술한 것이 맞을까요? 물론 둘 다 맞지만은 자,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본문은 보다 자세한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자세한 기술을 한 누가의 진술에 따르면 보다 명확하게 그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주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전한 말인즉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라고 하니. 자, 장로들은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니 그의 종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또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자, 이 말씀들은 어떤 유대인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인권적인 측면 또 인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미카서 한번 보십시오. 미카서 4장 2절. 미카서 4장 2절 찾으셨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2절.
이사야서 60장 12절 말씀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자,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밑에 14절도 보십시오. 60장 14절,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네.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서 11장 28절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들을 다 지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본문 8장 마태복음 8장 8, 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자기의 직업상, 그렇죠? 자기의 직업상 지휘관의 권위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군대는 계급사이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가 아주 명확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말인즉 군대의 계급 체계는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신성과 권위를 군대라는 위계 질서 속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명령은 이행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굳이 쫄병을 찾아와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질병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인은 종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그분은 곧 바로 주님의 자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도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13절에서 내가 믿는 대로라고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중풍병을 고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작금의 은사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믿음을 빙자해서 믿기만 하라고 외칩니다. 믿기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나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유혹을 행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다가가야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실은. 자, 은사주의들은 그들의 치유가 불발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치유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헌금만 가지고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런 거짓 믿음은 많은 그 이단 종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일반 교회하고 다른 어떤 의식들,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행위가 포함된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묘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행위가 필요하겠죠.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필요하겠지만 구원받는 그 상황까지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빙자한 속임수에는 이단 교회들이 많이 그러한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만 보십시오. 미사를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사를 행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 믿음이란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조건 하에 계시해 주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11절 12절 보십시오. 8장 11절 12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은 동과 서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약속되었던 왕국의 축복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왕국의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방인들이 왕국 백성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즉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왕국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흑암에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바깥 흑암은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그 축복을 대신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언약대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두 번째로 겸손한 수로페니키아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어떤 여인에게 마귀 들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께 소리질러 말합니다.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나안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출생이 보다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페니키아 종족이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자, 수로페니키아는 시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시돈인들의 조상인 함의 아들 카나안 족속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이방의 죄인이며 창세기 9장 25절에 따라서 종들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종들의 종은 함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족이 종들의 종이 된 이유는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포도주에 취해 잠든 아버지 노아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조금은 야박하다고 느껴질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도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종된 위치를 의식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또한 그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니까 어서 빨리 그녀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하니 치유해 달라는 요청을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아주 무시한 것이었죠. 그녀가
함족 계통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가나안 여인에게는 왜 박절한 태도를 보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녀가 함족 계통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주님에 대한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녀는 주님을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부를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계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호칭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여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면 주님은 그들을 무조건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다윗의 씨에서 나올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잡고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자,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종된 신분의 함족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방인된 신분을 속여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하는 호칭은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 남자를 지칭할 때 쓰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가나안 여인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남자를 개라고 표현하고 이방인 여자를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가나안 여인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라는 표현은 흑인들에게 니그로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인종차별적인 아주 심한 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자마자 바로 주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 15장 27절을 보면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함께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저주받은 함족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개로 취급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자기 짐승의 생명 정도는 돌보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이방의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시각에 즉시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은 이방인들, 세 번째는 6월절에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본문은 주님의 공개적인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 중에 주님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증거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왕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에게 알리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자 한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를 뵙고자 한 것입니까? 메시아를 뵙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뵙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뵙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 인자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뵙고자 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벳사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섞여 살고 있었던 지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갈릴리 지방을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민족들,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빌립에게 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뵙고자 하신 분은 이스라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 예수님, 즉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앞으로 이들의 방문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이 진행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23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헬라인들이죠. 그렇죠?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접견 요청을 받으시자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로서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찾아와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청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이방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야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세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차 주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카나의 혼인식에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님께서 영광받을 시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방인들의 방문에 맞춰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신 것을 영광받는 일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영광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방문은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척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구속해 주실, 구원하실 구세주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많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위대한 추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원리입니다. 자,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온 세상에 적용되어야 하고 또 십자가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자기를 추종하고 숭배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솔선해서 십자가에 달릴 테니 자신이 솔선해서 희생될 테니 나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모든 영광과 부를 움켜쥐면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싹군 목사인 것입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육신은 죽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수할 때 그 세숫대에다 한번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한 10초만 있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바로 얼굴 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은 그렇게 기를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육신과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야 산다는 이 원칙을 도통 모르기에 주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또 자기 부인의 원칙이고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써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품을 받고 싶다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바로 자기 희생의 원리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영생을 얻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생명을 내게 내어 놓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칙은 추수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6절도 보십시오. 26절.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분을 섬기는 종도 반드시 그 곁에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그 종도 그분과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성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26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의 수고는 전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를 여러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높여주신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는 것이라.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범죄한 손사들을 심판하게 될 우리의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저 세상에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으니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대화를 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식에 정결한 신부로 입장하게 될 사람들은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빛을 비춰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본래의 가지들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준엄하심을 보며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예화에서 보여주신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의 큰 믿음처럼 저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